우리는 누구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자랑할 거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랑할 목록들을 한 가지씩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녀의 직장과 대학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사업에 성공한 것들을, 또 어떤 분들은 우리 미국에 이민 왔으니까 이민 와서 지금까지 정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내가 어떻게 버텨왔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았던 그 모든 시간들과 세월들, 그 삶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온 것들을 자랑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요즘 SNS를 보시면요, 젊은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자랑합니다. 뭐 이렇게 커피 한 잔도 자랑하고요, 뭐 여행지도 자랑도 하고, 운동했던 그 기록, 요즘에 뭐 이렇게 그래프로도 나오고 이렇게 지도로도 나오나 봐요. 그래서 운동했던 기록들을 자랑하기도 하고요, 뭐 강아지나 고양이도 자랑을 합니다. 심지어 요즘에 교회에 출석한 것들도 자랑한다고 합니다. 오늘 너무 예배 은혜로웠다 하면서 이렇게 삑 이렇게 찍어가지고 SNS에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사진을 붙이는데, 뭐 교회 은혜 받은 것보다 사진을 더 이렇게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과 자랑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자면요,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랑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라고, 심지어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라고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자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을 통해서 묵상하고 기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붙잡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자랑은 예수님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성도의 자랑은요, 내가 쌓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아멘. 성도의 참된 신앙의 본질은요,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지금 붙들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이것이 성도의 신앙의 참된 본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11절까지 성도된 우리에게 바울은 말씀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쌓은 것, 우리가 이룬 것,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큰 은혜를 자랑하라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참된 신앙은요, 나의 자랑을 그래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을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 뭐 할례파 유대인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복음을 받고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처럼,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처럼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먼저 받으라라는 것이 그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모세의 율법을 또 지켜 행해야만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된다고 그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흔들어 놓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복음은요, 이신칭이라는 복음입니다. 어떤 행위나 인간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라고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율법주의자들이 먼저 이야기했기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신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구원은요, 우리의 행함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옥에 갇혔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을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오히려 안전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갈등과 분열 가운데 또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그 가르침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 외부적으로는 또 신앙의 박해가 있었죠. 기쁨이 사라진 그 교회를 향해 바울이 다시 한번 권면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요즘 시대도 그런 것 같아요. 참 기쁠 일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바울이요 여러 번 동일하게 이야기하지만 내게는 전혀 수고로움이 없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이 권면을 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안전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안전이다라는 말은요 넓은 바다 위를 항해하는 그 배가 폭풍과 풍랑을 뚫고 항구에 도착해서 큰 닻을 내려서 멈춰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항구에 도착해서 닻을 내린 상태에 그가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교회의 혼란 속에서 바울의 권면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앞으로 인도하는 안전한 닻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참된 의미를 격화시키는 유대주의자들, 이 율법주의자들, 할레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주 격양된 언어로 우리 김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시는 자들을 이야기를 들으면 막 흥분하셔갖고 말씀을 이야기하시는데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야기했어요. 2절에 보시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2절에 보면 삼가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죠. 이들을 향해서 정말 사도 바울이 막 격양된 언어로 막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개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따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사랑하는 반려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당시에 뭐 썩은 것도 주저하지 않고 먹고 무리지어 다니는 그런 혐오스러운 짐승들을 그런 개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은요 복음을 왜곡시키는 사람들, 뭐 복음을 왜곡시키는 그런 양아치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정말 싸구려 복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처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뭐 복음 많이 받으려면 헌금 많이 들고 교회 와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몸을 상해하는 자들, 구원을 받으려면 너희가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행해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을 상해하는 자들의 현혹된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서 떠나가기도 하고 공동체에서 배임을 당하게 되는 그 일들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율법주의의 그다음 자기의와 그런 외형적인 성공 그리고 도덕적 어떤 치장을 일삼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쌓은 일, 내가 이루어낸 일, 이 자랑하는 무리를 경계하라고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통해서 외쳤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내가 쌓은 것, 내가 섬긴 것, 내가 해온 것들을 은근히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며 섬겼는데 내가 처음 교회 개척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물질로 또 기도로 내가 봉사로 수고하며 헌신했는데 또 우리 집안에 목사님 되게 많아.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3대째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어.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영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시고 주목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내 자랑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 우리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라고 기도하면서 시작했잖아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 써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봉사하는 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 보니까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자랑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또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육체는 사르크스라는 단어입니다. 교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자신의 특권과 자신의 어떤 위치와 자신의 능력으로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아주 교만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요, 세상의 기준을,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할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상징되는 것이었는데,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이 할례파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할례가 곧 언약 백성, 할례가 구원받은 백성, 이런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것이 기준이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는요, 외형적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해야 된다라고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의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특별히 29절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하나님에게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왜 그토록 유대주의자들, 이 율법주의자들,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 할례파 유대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향해서 욕을 퍼부으면서 그들을 왜 경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아봤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그 잣대를 가지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엄히 경고하고 엄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유대주의자들, 그 율법주의자들, 나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 자신의 배경과 그가 열심으로 행했던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자면요, 먼저 바울은요, 기록한 것처럼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아주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특별히 이삭, 야곱, 요셉, 이 적통들에게 행했던 할례가 8일 만에 행하는 할례였고, 아브라함의 적통이 아닌 사람들은요, 당시에 30일 정도 됐을 때 할례를 했습니다. 또 그때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성인이 되어서야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할례를 이야기를 해, 나로 말하면 8일 만에 나는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적통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너무나 사랑했던 그 라헬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서 낳은 두 번째 아들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등극하죠. 사울 왕이 세워졌습니다. 또 전쟁을 치르면요, 베냐민 사람들이요, 전쟁의 용사 중에 용사가 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또 남북이 갈라졌을 때도요, 10개의 지파는 북쪽에 있었지만 2개, 유다와 함께 이스라엘을 지켰던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또 포로 시기에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하만이 유다 민족을 다 말살하려고 했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이 바로 이 모르드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고국으로 다시 포로 후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유다를 다시 건립하는데 함께 했었던, 또 힘을 많이 썼던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바울이 그런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멸망과 함께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고요.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히브리인 사람들 중에 그 당시에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사람들은요, 히브리어도 사용하고 아람어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헬라어가 공통어였는데, 그래서 바울은요, 부모 모두가 히브리 사람이고 그의 조상들도 이방 사람들과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는 히브리인 사람이라고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헬라어밖에 할 줄 모르지만 나는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3개국어를 할 수 있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말하자면요, 바리새인이었는데요,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당시 바리새파, 에셈파, 그리고 사두개파, 이렇게 세 파가 있었는데 특별히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6천 명 정도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율법으로 말하자면요, 바리새파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아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종교학 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으로는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젤롯 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삶을 살았을 때 모압 여인과 미디안 여인을 데려다가 장막에서 음행을 행하는 일들을 삼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장막에 들어가서 행음하는 자들을 찔러서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비느하스를 기억하면서 그들이 젤롯 당, 열심당원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으로 폭력으로서 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열심당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순간 이 모든 외투를 지키는 역할도 맡아주었고, 또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그들을 잡아 죽이고자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중에 바울이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요, 바울은요, 신앙 명문가 출신입니다. 금수저라고 이야기하죠.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흠으로는 아무런 제약이 없는, 흠이 없는 도덕성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열정과 열심이 있는 일꾼이었고요. 사회가 인정하는, 이 지역 사회가, 이 공동체가, 나라가 인정하는 참 리더 중에 리더가 이 바울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완벽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종교적으로 이렇게 완벽했던 바울은 내가 쌓아 올린 거, 내가 해낸 거,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일생일대에 정말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지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이 이 다메섹 도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읽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혜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신에게 유익했던 많은 것들이 있죠. 집안, 출신, 배경, 학위, 직위, 명예,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해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나아가는 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LA라는 곳에서 이민하면서 힘들게 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며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붙들고 온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힘들지만
조금 노력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또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좋은 곳에 또 행복하게 사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오진 않았습니까? 또 내가 정말 힘들지만 투잡, 쓰리잡까지 뛰면서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고자 우리가 이것들을 붙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남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버텨오며 지금까지 여기 왔던 이 모든 경력들을 또 중요하게 붙들고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보다, 우리 하나님보다, 우리 주님보다 앞설 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유독 제가 어릴 때 유행가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가사도 금방 외우고 노래도 줄곧 따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전자적인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둘째 현준이가 샤워를 하면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찬양을 하라고 이야기하면 찬양은 잘 안 하는데 샤워를 하면서 그렇게 유행가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주님, 저 빨리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유행가 멜로디가 잘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되더라고요. 찬양 중에 저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저의 기쁨과 감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정말 예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자 또 마음의 소원입니다. 우리 말씀 보면 7절부터 11절까지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은혜를 입었는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단어를 몇 번이나 샜는지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그 고난, 그의 죽으심 10번이나 4절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상하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넘어선다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에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모든 것이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을 아는 것은요, 신앙적인 어떤 혈통보다, 신분보다, 명예보다, 세상의 성공보다,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이 로마의 시민권보다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만큼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바로 이 예수님이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발견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그동안 자기가 행해왔던, 그동안 자기가 가져왔던 이 모든 학력과 모든 권위와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이것이 다 똥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가장 우선순위였고 예수님이 가장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함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으로 복음을 완성하신 이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복음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는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우리 17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광고 카피 문구 여러분 익숙하실 거예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0 플러스 1은 100, 그 다음에 100 마이너스 1은 1은 제로. 뭐 수학 계산적으로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현호가 물어보더라고요. 저 첫째가 아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계산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이 돼?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이 카피 문구를 만드신 분은요, 정기섭 선교사님이신데 복음 광고 카피 문구를 많이 만드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 선교사님이 예수님 그 잃은 양의 비유를 묵상하면서 이 광고 카피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100% 성공한 인생도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세상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그는 이 카피 문구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발견한 사도 바울, 그의 인생의 밭에 감춰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밭에 감춰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 잘 아시듯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쏟아붓고 이 밭을 사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 밭을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밭 쓰지 못하는 밭이야. 돌짝밭이야. 아무리 그 밭에 투자하면 너는 손해밖에 볼 수 없어. 비난하고 뭐라 나무라지만 그 밭의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요, 이 보물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모든 것을 허비해서 이 밭을 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을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기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너는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혹 예수님보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예수님만 붙드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정말 밭에 감춰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님만 붙드는 정말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성도의 자랑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자랑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바울의 10절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바울이 기록하며 우리가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다라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 기록한 안다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어떤 관계로 알아가는 이 안다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몇 번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고 고난의 길에서도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그 좁은 길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도의 자랑이 되어진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동행하며 끝까지 우리가 정말 그의 죽으심과 그의 권능과 그의 고난 가운데 참여하면서까지 그 주님과 함께 그 인생을 걸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님을 자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며 나의 구주로 삼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은혜가 내 안에서 발견되어서 내가 죽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한 분 온전히 붙잡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복음주의 신학자였던 돌아가셨던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갖고 있는 많은 연약한 점들의 뿌리에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 대한 무지, 이것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지금까지 두 가지 불행한 경향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전에 쓰신 책인데요. 첫 번째 경향이 뭐냐면요, 기독교 지성이 현대의 풍조를 따르게 되었다. 두 번째 경향은 기독교 지성이 현대의 회의주의에 의해 혼란을 겪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세상 풍조를 따르고 교회가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관에 혼란을 겪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이 할레파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받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영원한 것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세상의 자랑을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세상에서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이 가장 고상한 가치입니다. 예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삶의 가장 고상한 가치 되시고 우리 삶의 유일한 자랑 되신 우리 예수님만 섬기며 예수님만 자랑하며 우리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소리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를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난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